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이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엄청난 환난의 때를 열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하여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고 마침내 환난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은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장차 환난의 날이 있을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미리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가 올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난의 날은 열려지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을 넘어서서 환난을 이겨내는 존재이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요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자가 얻게 될 영광, 그리고 또한 패배자가 얻게 될 수치를 또한 본문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죽음에서 깨어나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에서 떠나고 배도하고 또한 불신의 길로 걸어간 모든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데 그것을 성경은 영생,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불신의 길, 또한 세상의 불법과 불의의 길을 향해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영벌에 처해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한쪽은 생명을 얻는 선한 자의 부활을 이룰 것이고 한쪽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받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을 이룬 자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단 두 갈래로 모든 민족을 나누시고 모든 족속을 나눠서 아주 간편하게 한쪽은 영생에 이르러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할 것이요 한쪽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 영원한 사탄 마귀와 그의 불법의 자식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할지라도 우리는 둘 중에 한 군데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서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을 저버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모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들을 깨닫는다면 이 일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다행이죠.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성공적인 인생 살면 다행이고, 또 어쩔 수 없지만 죽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때는 죽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쪽은 천국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감사하고 좋지만 지옥에 가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길어도 120년밖에 되지 않는데 120년 한때를 열심히 살고 기쁘게 살아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면 이 땅의 120년의 삶이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하고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 안에서 서로 열심히 벌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제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평안히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땅 120년 그 만사 형통 아무 소용이 없으니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서 세상의 영광의 마음이 빼앗겨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처럼 살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천국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룬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목회 사역, 설교 사역에서는 지옥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지옥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 지옥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이지만 그것을 만든 하나님조차도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허무함의 길이요 영원한 고통의 날들이니 절대로 누구도 그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는 표현까지도 쓰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은 구더기를 얼마나 혐오합니까? 그리고 불 타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혐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날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고 계속되어질 것이니 만약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한 눈을 뽑아서라도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결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한 눈 외눈박이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육신으로는 고통을 받고 괴로워도 그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오늘날 사는 삶의 문제가 이렇게 많고 사는 문제 하나하나 얽매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속에서 뜬구름 잡는 천국 하는 얘기도 그나마 기분 좋은 얘기니까 들어주지만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슨 지옥은 지옥이야. 지옥이 어딨어? 그리고 분위기 참 좋고 괜찮은데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지옥 얘기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이 없이 성경은 진리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진리를 전하러 왔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다 거짓이기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도 결국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가 듣기 싫어도 천국은 존재하고 지옥은 존재합니다. 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주 만물이 우연히 어느 날 뻥 하면서 생겨난 거라 주장해도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해도 신은 죽었다고 철학적으로 외쳐도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니 진리는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변경되거나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요, 장차 일어날 미래적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며 절대로 나는 지옥에 갈 수 없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삶의 목적이자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기에 육신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내 눈에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 직장일도 많고 사업장일도 많고 대인관계에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이 내 눈앞에 산적해 있어도 우리가 육적으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육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내가 전부로 여기고 현세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잘못 맞춰 있기 때문이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말도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가? 만약 내가 오늘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초점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몰두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장이 확장되고 어떻게 하면 내 창고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게 목적이 되면 결말이 분명히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곧 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런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이 땅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저 영원한 처소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초점을 현세적인 삶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모질이같이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가? 나라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고 황제를 좀 섬긴다고 좀 경배도 하고 적당히 처세술 가지고 살지 누가 알아준다고 저렇게 하나. 모세 인생 또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존경스러운 삶,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인데, 성경은 그가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영광과 그곳에서 영원히 누릴 그날을 생각하여 그가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현세적인 삶의 목적과 초점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점은 항상 천국, 저 천국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생명의 부활에 어떻게든 참여하고 마침내 그 표대를 이루어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실 면류관을 받고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민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현세적인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본향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고 영광을 받을 그날을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로서 온전한 인생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찰한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관심사,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성도님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분을 맡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못해서 대답 못하는 분들도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됐는지 선뜻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친교도 열심히 하고 밝은 얼굴이에요. 아니 천국에 못 간다는 결론이 내렸으면 이건 비극적인 건데 그래도 웃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요,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지 못하니 이 분명한 오늘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웃으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고 내가 천국 갈 믿음과 그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 바른 자세는 울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어찌합니까? 오늘 죽으면 저 천국 못 가는데 오늘 제가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오니 오늘 죽어도 제가 천국에 가게 하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잘 믿고 잘 따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교회 생활도 기쁘고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고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 주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지금 내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 덮어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제가 묻습니다. 그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 땅에서 장로, 권사, 집사 또는 목사라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라는 이름 또는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수고해서 존경한다는 이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오늘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그 신앙의 행위와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장에 직면한 수많은 문제가 나를 압박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고작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해결되고 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120년의 생활보다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120년 잘 먹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배 때마다 속주의 피 앞에 나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날마다 이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죄인인 건 알지만 목사님 왜 저렇게 회개를 강조하나?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된 것이지 왜 자꾸 회개를 강조하나?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 놓고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딱 접어두고 일주일만 식사도 하고 사람 만나고 다니면 이빨에 고춧가루 한 3-4개 끼고 그리고 눈곱 들어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팡긋 웃으면서 인사를 하겠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거울을 들어봤을 때 자괴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고춧가루를 보았으며 나의 눈에 낀 눈곱을 보았을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담대하게 웃으며 고춧가루 끼고 방긋 미소 지을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거울을 비추어서 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서 그 계명과 말씀 속에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 여러분 삶에도 중요하고 내일 모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하고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면 좋아하지만 죽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의 길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내가 죽을지도 모른 채 죽습니다. 지하가 침수돼서 그 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이 닥쳐서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재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은 그 순간 여러분의 계획과 상관없이 죽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겠는가. 많은 것을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인 삶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본질적인 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영원한 날, 장차 여러분에게 열릴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영생의 문이 열리고 누구라도 죽을 수 없는, 사망이 이미 패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으로 가든 영벌로 가든 주의 영광의 날들이 이를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조금 누리는 세상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우리가 마땅히 신경 써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자꾸 현세적으로 끌고 가요. 사탄 마귀를 현세적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다니엘과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의 길을 들어도 그렇구나라고 살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현세적인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 건 알고 목사님으로서 그 말씀하는 건 맞지만 제 현실과는 안 맞습니다. 제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목사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아들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같은 가족이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을 표대로 삼아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현세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너희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되어도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 너희가 거할 곳은 저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이니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써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장차 나타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니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하고 왜 부담을 주냐고 얘기해도 제가 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주님, 그분 앞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으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의 앞에서 감당해야 하고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말을 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가장 먼저 심판받아 죽고 선지자가 거짓된 말을 전하면 그 백성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 따라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잘못된, 세속적인, 현세적인 것에 믿음의 길을 제시하면 목회자도 심판받아 죽고 성도도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이 육신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한 것 위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방탕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소욕은 죄악과 정욕의 길로 가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꿈꾸고 마침내 그 소망의 나라로 갈 때까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이 현세적인 육신과 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 넋놓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장차 일어날 영원한 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그날이 우리 안에 덫과 같이 임하지 않고 언제 죽더라도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중에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뜬구름 잡는 천국 지옥 얘기할 때 저는 오늘 당장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대출금 갚을 길이 없어서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겁니까? 무응답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성도는 어려운 삶 속에서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기도.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성경에서는 기도가 밥 먹여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도 주시거니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미래적인 일들을 준비하라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현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직장생활도 그만두고 사업장도 그만두고 온통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그 속에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성경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꿈꾸고 살아간다고 해서 현실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주를 위해 살면 내 영원한 나라 그 처소에서 주님 앞에 받을 상급과 천국의 영광도 보장되고, 또한 이 땅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수님 하면 제가 오해해요. 예자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스님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두 가지 쉼이 옵니다. 그것은 영적인 쉼과 육신의 쉼입니다. 영적인 쉼은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죄를 박멸하사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풀어주시니 우리의 영혼이 그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참된 쉼을 얻고, 우리가 주께로 나갈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요, 두 번째 육신의 쉼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고 그 뒤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셔서 우리가 친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무겁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사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능히 막힌 곳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의 짐들조차도 가볍게 하사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춘 인생은 영적인 쉼도 없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육적인 쉼도 얻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제가 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충분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나라의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축복.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역대적인 사람들은 바로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이 무색하지 않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천국 영광 보며 자기의 본토 친척을 떠날 때 빈털털이 거짓 신세가 돼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가 영원한 것을 꿈꾸고 그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복은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현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이 삶의 복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미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요, 여러분의 삶의 질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 4, 50년 전만 해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때 목회자들은 이 복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많은 복을 받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성도들이 배도하고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안에 어떤 믿음이 한 가지 더 있냐면 이 영원한 것, 본질적인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향하여 온전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목회자가 강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알아서 주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알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 벌라 하지 않아도 자녀가 바른 길로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서 목적한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게 잘 인도해 주면, 정말 꿈꾸고 있는 바라는 그 직장 들어가면 알아서 돈 벌고 알아서 집 사고 알아서 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다 복으로 주십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여러분이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 직장 내에서 누구보다 빨리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일부 때 훈련을 했는데 아직 결말이 없습니다. 회사 직장 내에서 여러분이 저는 초고속으로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확장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경쟁업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통장에 있는 마이너스, 그 대출 다 갚고도 여러분의 잔고에 금액이 넘쳐나서 여러분 노후가 평안하고 그 많은 물질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엘리트로 자라나고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이 제 안에 항상 있어요. 제가 이걸 설교로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위해 매주마다 축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다 무시하고 그저 저 천국 바라보며 삽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십자가 속죄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천국 갈 준비하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며 살면 나머지는 주께서 다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꿈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먼저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이 해가 돼요. 도리어 여러분은 저 영원한 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 결국은 사망에 처하게 되는 육신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영원한 것을 꿈꾸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제가 일부 때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확신하고 나서 바뀐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든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옆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일을 주고 목사님 교회 일을 허락하시니까 이분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일을 하나도 안 맡길 것이요, 기뻐하면 뭐라도 맡길 거라 계속 목사님 눈치를 봤어요. 좀이라도 쓰임받아서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 받고 싶고 저 천국에 뭔가를 쌓아놓고 싶다는 마음, 확신하면 그날들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맨날 여기 좀 청소해라, 잡일만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찬양팀을 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고등학생은 안 돼. 그럼 목사님 제가 특송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얼굴 표정이 목사님이 새카매지면서 굳어지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특송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한 3번, 4번 이야기하고 사모님께 가서도 계속 넌지시 얘기하고 형들한테도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마지못해서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한번 해라 했는데 성도들의 표정이 밝지 않아요. 저 혼자만 기쁘고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안에서는 다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라나서 청주에 저희 누나 그때 살고 있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특송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는가? 그때 목사님께 가서 인사를 드려야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날을 정해서 갈 테니 약속을 한번 잡아달라.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때 청주 모 교회 교사였는데 저하고 누나하고 같이 가서 그곳에 목사님께 인사를 딱 드리고, 목적은 뭡니까? 특송 한 번만 시켜주면.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가족한테 부담 주고, 그 목사님도 예배 준비하는데 얼마나 부담돼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특송하게 해달라니. 근데 또 성도와 함께 와가지고 부탁을 하니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또 특송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얻는 것 없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한 번은 친구가 자기 철야 예배 있다고 그래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때도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한번 특송할 수 있겠는가. 친구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전도사들 신학생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일 안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적당히 하고 자기 개인 생활 많이 갖고 자기 개발에 힘쓰려고 하지 교회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의 교회까지 가서 특송한다고 하니까 당황했어요. 또 찾아가서 목사님께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목사님 특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허락해 주셨어요. 남의 교회 철야 가서 특송하고 왔어요. 끝나고 나서 누구 하나 박수치고 칭찬해 준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안에 뿌듯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교회 일,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번거로운 일 안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목회자를 피하고 목회자가 어떻게든 일을 좀 조금 줬으면 하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뭐 하나 안 시켜주시나,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일 없는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을 그날을 준비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120년의 인생이 끝나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 남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그 백성인데, 그 중에서 큰 영광에 참여하려고. 근데 오늘날 우리 정통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믿음이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단들은 천국 지옥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교주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요한계시록 열면 천국 얘기밖에 없고 그 영적 전쟁과 심판과 지옥밖에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어떻게든 이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얘기합니다. 결론은 잘못됐지만 그들이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어떻게든 충성하기 위해 목숨 바쳐 일합니다. 이단들은 한번 모이자고 하면 올림픽 공원에 잔뜩 모여서 큰 행사를 이루지만 한국교회 성도를 모이라고 하면 저마다 바쁘다고 해서 오지 않아요. 무슨 차이냐면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날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목회자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에 대해서 듣고 감수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분이라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고 힘겹고 어려웠는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토로해도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만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날에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가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더 분명하신 분이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또한 신약시대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주님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자꾸 느슨해지지 말고 뭐 이렇게 다들 신앙생활하고 다들 인생 속에 이렇게 살다가 적당히 어울러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올 것이요, 세상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매여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그날의 뜻밖의 심판을 주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장차 미래 일들을 준비하는 자요, 그가 지혜가 있다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매진하고 이 땅에 무수한 많은 가치가 있지만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가 비로소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목회자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요구해서 어차피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마음만 기분 나쁘지 바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초반에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우리가 느슨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을 알고 있어요. 목사는 열심히 외치는데 성도들은 관심이 없는 교회. 대부분 한국 교회에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연화되어 있어요. 목사는 계속 얘기하고 성도들은 그냥 자기 형편에 따라 순종하는 소수와 불순종하는 다수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목사가 끝까지 견지하고 중보기도하고 끝까지 지키면 이제 성도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목사들도 지치니까 그만둡니다. 똑같은 말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행사 줄이고 자기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고 조용하고 그때 성도들은 참 우리 교회 분위기 좋고 괜찮다. 우리 힘들게도 안 하고 목사님이 인격적이고 그거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에도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고 교회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한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단 하나도 저한테 유리한 말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는 말 어떤 것이든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회자와 한마음이 돼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라. 이 거룩한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